아,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구약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이죠. 그리고 한 가운데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책이고 모세오경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오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또 원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 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그 제사를 위해서 정한 법을 제사법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이게 종교법이라고 하죠. 이 종교법이 다루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담겨져 있는 게 있고요. 17장부터 나머지 27장까지는 이 제사만, 이 예배만 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니죠. 그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어떻게 또 예배를 이어서 삶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회법이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얘기하죠. 바로가 너네 왜 나가려고 그러냐?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합니다. 지금 광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해야 된다라고 말하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목적은 사실은 이 예배에 있는 것이죠. 예배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자유인으로 그것들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이 출애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예배죠. 우리도 이 주일 신앙, 주일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가 일상의 예배로 연장돼서 매일매일이 주일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과 신앙이 통합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레위기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전제로 그 중에서 오늘은 레위기 전반부 부분을 제사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9장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나오는 제사 모습은요, 이스라엘 첫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첫 제사. 그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드디어 그대로 행해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아론도 제사장으로서 이제 위임을 받아서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드리는, 회중들과 함께 드리는 첫 번째 제사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리는 이 제사, 이 첫 번째 제사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이 목사의 단위에 올랐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설교를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뭔 얘기를 하다 끝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동안 말로만 듣고 했던 것들을 이제 실제로 구현해내야 되잖아요. 구현해내는 거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나님 옆에서 이 제사를 인도하고 또 드렸을지 아마 그 마음의 심정이 이해가 충분히 가고도 남습니다. 아론이 이 제사장으로서의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의 아들들도 도왔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함께 예물을 준비하고 또 함께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총 4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아론인 본인이 제사장으로서 속죄하는, 왜냐하면 거룩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먼저 속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이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회중들의 죄를 사하는 또 속죄제를 또 드렸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과 함께 그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화목제라는 제사를 함께
드리고 이렇게 4번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마침내 아론이 회중 앞에 나와서 팔을 뻗고 축도를 하죠. 복을 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 있는 그 제물이 다 타서 연락 받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요, 모든 백성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언제 지릅니까? 우리가 놀랄 때 지르잖아요. 우리가 마술에서 만약에 진짜 이렇게 뭐가 푹 붙어가지고 가면 이렇게 놀랄 텐데, 이날은 놀라서 이렇게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이 라난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정말 기뻐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와 하면서 이 환호의 함성을 지르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환희했던, 이 환희에 넘쳤던 이 완전한 제사, 이 완벽한 제사는 사실 구약의 역사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어디에도 이 한 번에 이 4번의 제사를 드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아주 기쁜 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속죄제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속죄제와 번제를 함께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화목제를 드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제사를 드린 날이 이 첫날의 제사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당장 바로 그 다음 날 아론의 2 아들들인 이 나답과 아비후가 10장에 가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정해진 불이 아니라 자기 개인 향로를 가져와서 그 향로에 있는 불을 붙인 거예요. 편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운 것이 아니라 이 2 아들을 불로 삼켜버렸습니다. 아론이 그 광경을 보고서 할 말을 잃어버리죠. 또한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모세는 애도조차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첫 제사에 성공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함부로 드렸다가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의 율법은 엄격하고 사실 함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다행히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제 모든 그 절차와 이런 어떤 과정들이 생략되고 우리의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이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 주님께서는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한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이 온전한 제사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모든 제사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번제, 속죄제, 여러 가지 5대 제사가 있거든요. 속건죄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은 우리가 다 드리지 않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그 제사의 의미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드렸던 이 마지막 십자가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함께 드리지만은 그 의미를 알고 드려야지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요, 이 모든 제사를 다 충족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을 또 따라서 예수님이 드렸던 제사와 똑같은 제사를, 그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지만 우리도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는요, 총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좀 이렇게 전체적인 이 레위기의 제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잘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제사는요,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사. 이 말은 말 그대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제사를 말씀하실 때 이 속죄제를 많이 말씀하시고요, 또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제사고요, 그만큼 모든 예배의 삶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제사이다, 기본이 되는 예배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제사는 자원에서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속죄제사예요. 의무적으로.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회막 가운데 임하시고 성막 가운데 임하시고 이 이스라엘 회중들과 함께 지나시는데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죄 안 짓고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죄를 씻김 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임하시고 동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죄제는 사실 내가 죄를 깨달아야 드릴 수 있거든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없어요. 내가 죄진지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우리의 마음속 깊이 또 죄를 짓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 번에 다 이렇게 씻겨주시는, 그것을 차마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씻겨주시는 그런 대속죄제, 우리의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죠. 이것을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내가 그 죄마저 내가 일부러 나를 정해서 사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마음으로 이 속죄제, 대속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대속죄만 믿고 나는 내 죄를 성찰하지 않고 깨닫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대속죄를 주신 것은 그냥 정말 마지노선으로 이게 주신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죄를 내가 스스로 더 깨닫고 날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항상 나를 성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하신 제사가 뭐냐면 번제란 것입니다. 번제는 올라라는 뜻을 말인데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바쳐서 올려보내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이다라는 별명이 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번제를 드립니다.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번제는 우리가 속죄제하고 그럼 번제는 뭘 차이가 있냐? 속죄제는요, 내 죄를 씻기는데 의미가 있어요. 씻기는데. 이 번제는 내 죄를 내가 값을 치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내 죄에 대해서 이건 내 책임이야 라는 것을 하고서 내 죄의 값을 내가 치러야 되겠다. 근데 내 죄값을 내가 치를 수 있습니까? 못 치르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동물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을 잡아서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이것이 번제예요.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아무 동물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손수 키운 가축을 드려야 돼요. 요즘은 애완동물을 너무 많이 키우지만은 예전에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다 그냥 가축의 일환으로 키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축을 사실은 애완동물처럼 여겼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옥을 보면은 1층은 이런 축사가 있고요, 2층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공간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맨날 밥 주죠, 쓰다듬어 주죠. 정이 안 들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가축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다가 내가 드려야 돼요. 이 가축의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피 튀기고 그것들 다 각을 떠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그때 제사를 드리는,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주인 잘못 만나서 너가 내 대신 죽음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몸이 잘리고 정말 모든 몸이 다 갈라져서 하나님께 내 대신 드려지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죄의 심각성,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죄값을 치르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와 순종의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 번제는요, 왕이 즉위식을 했거나 어떤 행사가 크게 있거나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기념할 만한 일이 있으면은 이 번제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개업식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번제를 드리고, 어떤 특별한 지경이 넓혀지면은 이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그 번제를 드리면서 새롭게 열어주신 그 지경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린 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번제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 속에는 감사와 순종의 의미도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감사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들, 나에게 열어주시는 모든 지경들, 또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 사실 내가 자격이 돼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셔서 우리가 받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이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서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됐지만 그것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속죄제와 번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드려야 될까요? 속죄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걸로 우리가 날마다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요, 가볍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통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의 눈물과 아픔의 가슴을 가지고 드려야지 정상적인 속죄제, 회개의 기도입니다. 만일요, 내가 날마다 회개의 속죄 제사를 드렸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더 강하게 그 마음을 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날마다 이 회개의 기도를 날마다 드리지 않는 자들은요, 점점 그 마음이 식어집니다. 돌처럼 굳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권고하셔도 내 마음에 울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회개가 되게 가벼운 회개가 되고 맙니다. 제가 좋아하시는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정말 죄 같지 않은 죄까지도 정말 그 다 고하시면서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이 평상시에 내가 회개를 하느냐, 이것이 내 회개의 진정도를 높이는 것이고 진짜 회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그것을 자꾸 하루하루 내가 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있다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시기를 놓치면요, 자꾸 무슨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부분 주변에서의 관계에서 삐그덕 소리 나는 소리들이 자꾸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진 죄로 인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열매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열매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마시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래서 주님께 사함받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날의 번제는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제사와 제물은요, 사실은 다 틀립니다. 각자 틀립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 똑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소를 잡지만 정말 드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드립니다. 그 비둘기도 집에서도 키워야 돼, 며칠은. 그래서 정이 들어서 이 비둘기를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의 예물에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 내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는요, 이 감사의 제물은 못 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드려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감사를 제를 드릴 때 내가 더욱더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또 다른 감사의 거리를 만드는 그러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제물 항상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외에 속건제 그리고 소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사실 속죄제와 비슷하지만 다른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뒤에 사회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루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속건제를 받으신 이유는 나한테만 죄사함 받고 나한테만 용서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로 인해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서 보상하고 위로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만 다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잘 오해돼서 이 기독교를 오해돼서 이 유괴범이 그 유괴범을 면회하러 온 아이의 엄마가 봤더니 나는 여기 교도소 와서 하나님 믿어서 나는 다 용서받았다. 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전도연이라는 이 배우가 이제 아이의 엄마로 나오는데 만약 오열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거는 성경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용서받은 것이고요.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용서받고 또 그 사람에게 갚아줘야 되는 것이 성경의 바른 뜻입니다. 소제가 있는데 소제는 이 가루로 곡식 제물로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제사는 동물을 드리지만은 이 소제만큼은 곡식 가루로 드리는 것이 소제예요. 이 소제의 이름이 민하라고 하는데요. 이 민하는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 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듯이 이 선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소제라는 것입니다. 이 소제만 따로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드려집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이웃과 하나 되었을 때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소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을 드리기도 하고 빵을 드리기도 하고 또 과자처럼 만들어서 드리기도 합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룩을. 왜냐하면 이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고 위선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누룩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패와 위선을 상징하기 때문에 정말 이 감사의 선물을 할 때는요 가식과 허례허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진심으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기뻐서 드리는 것이 이 소제, 민하라는 제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되는 소제는 뭘까요? 저는 이 소제는 성도들끼리 혹은 또 목회자에게 또 목회자가 성도에게 서로 섬기고 드리는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애찬과 식사를 또 하는 섬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으면요 교회 지체를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세요. 네. 누군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으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기뻐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먹을 걸 주니까. 이게 진짜 선물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저 사람이 감사한지 안 하는지 우리가 모르죠. 그게 아니라 내가 감사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 이런 선물들을 주고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이 시대의 소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물을 드리면요 사실 선물을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누가 제일 기쁠까요? 네, 선물은 주는 사람이 제일 기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요 정말 선물의 인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선물 같은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란 거예요. 주위를 보면 선물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큰 선물이 아니라도 정말 마음을 담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선물을 드리고 대접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은 특징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 기쁨을 줄 때 나도 기쁨이 되고 내 인생이 정말 선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내 노력한 만큼 받고 내가 한 만큼 받는 것 이런 인생도 좋지만 진짜 복된 인생은 내가 선물처럼 누리고 받는 인생 또 주는 인생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의 인생이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될 그런 축복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께 선물 드리고 내 이웃과 지체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제사가 남았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그 온전한 제사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도 우리가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거든요. 화목제물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화목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것은 단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게 됐다는 그 합일의, 하나님과 내가 합일되는 그 신비, 그 일체의 신비를 이제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하나됨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하나됨 가운데 우리가 초대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쉽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됨을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없이 우리의 신앙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요, 또 교회 없이 우리의 신앙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내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로 찾아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요즘은 이 현대사회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꾸 개인주의화되고 모든 것이 다 나눠지고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고 또 개인주의를 강조하고 그 영역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교회를 잡아먹고 있어요. 교회도 개인주의 영성들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교회 공동체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사실 따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동체 신앙을 같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그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신앙, 하나님만 만나고 가는 신앙, 이거는 그냥 이슬람의 신앙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루 5번 모여서 예배하고 그냥 헤어집니다. 아무 교제 없이. 그 신앙과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집 가면은 우리 우주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 노는 거 보세요. 같이 놀지만 이 아이들이 같이 노는 게 아니죠. 모여서 혼자 놀고 있어요. 모여서 혼자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고 아직 소통할 만한 그게 안 되니까 따로 노는 것이죠.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혼자 신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할 때 제가 신앙의 포인트로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영성의 본질은 관계다. 관계.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성은 진짜 가짜 영성이다. 가짜 영성. 관계 없는 하나님과의 신앙, 하나님과 나만 화해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은 깨어났지만 거듭났지만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아이들은요, 아무리 은사가 많고 또 헌신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어린아이예요. 아직 영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생명의 삶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다른 교회에 없었던 은사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언변이 뛰어나서 다 설교자예요. 다 기도를 정말 유창해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에 없었던 분란이 있었고 또 남을 시기하고 작은 것 하나도 꼬투리 잡고 잘못을 얘기하고 예배를 열렬히 사모했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영적인, 굉장히 뛰어난, 세련된, 영적으로 세련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전혀 철없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드렸던 그 십자가의 제사가
화목제사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사는 단순히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속죄제로 충분합니다. 그런 제사는 속죄제와 번제만 드려도 충분해요. 화목제사는 단지 죄를 사하고 씻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제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단순히 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화목제사를 제물로 드려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 묵상 구절 주보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해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도 누군가와 화해하고 누군가를 화해시키는 그 사명과 직분을 맡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의 제사를 드리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 화목하게 하는 자의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망이 높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선택받아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목적과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적어도 내 인생의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목적을 만약에 이루지 못했다면 이것은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나에게 5달란트가 주어졌지만 나는 주님 앞에 1달란트만 내어놓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받을 책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 책망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목적을 내 인생의 단계 내 연륜에 맞춰서 여러분 이뤄가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 나이 들어서 추한 노인이 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식들도 억지로 섬기는 그런 노인이 되고 맙니다. 그 연륜에 맞게 성숙하고 성장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신적인 빈곤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노이로제고요, 그게 불안이고, 그게 스트레스고, 그게 또 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 정신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증명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라서 서로의 화목제물이 되라고 그 화목제사를 드리신 이유는 그 자체가 우리가 화목제물 냈을 때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마음에 상급이 있고, 그 마음에 부요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사랑을 받는 진짜 어른이 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여러분, 노인의 영광은 백발에 있습니다. 그 백발을 그 사람의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면류관은요, 떡국 먹는다고 저절로 면류관이 되지 않습니다. 백발도 다 같은 백발이 아닙니다. 저도 요즘 흰머리가 계속 나는데 이 스트레스라는 백발이 아니라 정말 의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 연륜이 차고 차서 그 백발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요, 의로운 길을 걸어야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의가 뭐예요? 성경에서 의는 관계의 의예요. 관계의 의. 내가 뭐 거룩한 것, 뭐 정말 사람들이 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의를 맺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연륜이 차고 넘쳤을 때 그 사람의 노년이 백발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이 땅에서부터 쓰고 있는 그 복된 인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백발의 영광, 이 면류관을 얻고 정말 100세까지 웰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